Topaz Team Bottom Hockey 좋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그 묵상한 내용과 전도사님의 그 묵상한 내용을 같이 비교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더 잘 이해되고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잠언 31장. 우리가 책을 쓸 때에 제일 중요한 내용을 책이 어디에 있어요? 네, 마지막에 쓰죠. 마지막에. 책을 쓸 때에 맨 앞과 맨 뒤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적습니다. 그렇다면 잠언은 계속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방금 읽어보셨는데 도대체 지혜와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제가 여러 번만 할 때 이 잠언 31장을 읽을 때에는 제가 그 옆에 성경책 옆에 이렇게 메모했던 기억이 나요. 아, 나중에 이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야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묵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니까 나는 남자랑 나와는 상관이 없고, 아, 이런 여자가 있으면 참 남편이 좋긴 하겠다. 그래서 잠언 31장은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잠언 앞쪽에서 지혜가 막 성문에서 소리치고 내 거리에 서서 막 외친다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때 지혜를 영어로 he라고 했었어요? she라고 했었어요? she, 그녀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잠언에서는 계속 이 지혜에 대해서 남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자로 계속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도대체 왜 계속 지혜를 여자로 여성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을까? 그 답이 바로 이 31장에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지혜를 계속 인격적으로 표현하다가 이 지혜를 완전히 갖춘 대상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은 지혜의 대명사이면서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갖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은 이 현숙한 여인을 찾아 헤매이는 한 남자의 풀스토리예요. 성경 전체가 이 지혜로운 여자를 찾아 헤매는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한 남자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헤매는 그 한 남자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 중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이 맞을 준비를 잘 하고 있다가 신랑이 갑자기 왔을 때에 그 신랑과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미련한 5처녀는 준비를 안 하고 늦장 부리고 있다가 신랑이 왔을 때 허겁지겁 준비했지만 이미 늦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여기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들이 바로 현숙한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잠언 31장이에요. 제가 이걸 4부분으로 나눴는데 어떻게 4부분으로 나눴냐면 이 신부,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을 다른 말로 하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신부를 찾는 남자는 누구예요? 신랑이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의 신랑 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자건 여자건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 남편은 그를 민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현숙한 여인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크게 2가지로 제가 나눠봤는데 첫 번째, 일에 대해서.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그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 그리고 학생은 공부를 하고 또 부모님은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는 모든 활동을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현숙한 여인과 미련한 여인은 일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첫 번째는 부지런히 일합니다.
13절 봐보세요.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양털하고 삼이 나오잖아요. 양털하고 삼이 무엇이냐면, 양털은 이렇게 양털을 꼬아서 실로 만들면 두꺼운 실이 나와요. 삼은 가는 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털과 삼을 구해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는 뜻은 일을 할 때 양털처럼 대범하고 크게 스케일 있게 하는 그런 것들과 또 삼처럼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아주 꼼꼼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다 갖춰서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먼 데에서 14절에 보면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양식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먼 데서 가지고 온다, 상인들처럼 먼 데서 가지고 온다 말은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노력해서 자기가 열심히 가지고 말씀을 취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영상이나 스마트폰은 검색을 하면은 그냥 바로 정보를 취하잖아요. 이것이 가까운 데서 얻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당장 읽으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 여기서 깊은 울림과 깨달음이 탁 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상인처럼 먼 데서 취한다는 겁니다. 가까이에서 파는 물건들은 값을 높이 매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 먼 나라에서 온 물건, 무역을 하는 물건들은 그 값이 배나 더하게 됩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서 얻는 깨달음은 검색해서 아는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치가 있다. 그리고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는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난다는 것은 새벽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찍 일어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하느냐?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줘요. 방금 음식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은 일찍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집안이라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랑 같은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 음식을 나누어줘요. 그리고 여종들에게 이 일을 정해서 맡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도 사역이 많이 있잖아요. 찬양도 있고 예비 목자도 있고 안내도 있고, 그런 일들을 나누어서 맡기는 거예요. 그런 것도 현숙한 여인들이 할 일입니다. 선생님과 전도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는 일이에요. 단지 이 중에 누가 일찍 일어나서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먼저 준비하고 또 먼 데에서 양식을 취해와서 나눠주느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앉아서 그런 사람들이 공급해 주는 것을 받아서 먹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먼 데서 취해와서 그 사람들을 먹이려는 마음이 계속 부릴 듯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앉아서 먹는 사람이 아니라 일찍 일어나서 먼 데서 구해온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군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밭은, 우리 영적으로 밭은 어디를 말하냐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밭을. 그러면 그 마음밭을 살펴보고 산다는 것은 전도한다는 뜻입니다. 그 영혼을 전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손으로 번 것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을 데리고 무엇을 일구는 거예요? 포도원을 일구는 거예요.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들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리의 포도나무는 누가 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전도해서 교회를 오게끔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누구와 접붙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접붙이면 되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데려오니까 이제 끝났어. 그 다음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돼. 이것이 전도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을 이렇게 해야 하고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런 신부, 이 마지막 때의 신부는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야 돼요. 이것에 관해서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자세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찾으신 사람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20절에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공고하고 궁핍한가? 여기에서는 21절에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대비하는 계절은 겨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눈이 와도 추위를 타지 않고 그 집에 있는 사람,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홍색 옷을 다 입혀줬기 때문이에요. 홍색 옷은 두꺼운 옷감을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이 추위에 견딜 수 있는 홍색 옷감을 나눠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떨 때 마음의 추위를 느끼고 외로움과 고독을 느낍니까? 내 주변에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을 때에 내 영혼에 겨울이 되고 추위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려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친구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는 사람은 계속 영적인 겨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과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만 즐거우면 좋은 거예요. 자기랑 친한 사람들과 계속 친하게 지내고 자기가 좋은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으시는 신부 된 사람들은 그 눈으로 지금도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공고한 자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홍색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23절에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러니까 그 신부가 그렇게 함으로써 인정을 받는 것은 누가 되는 거예요? 남편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외롭고 고독한 친구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그 친구들이 자신에게 다가와준 친구에게도 고마워하지만 누구에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24절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자, 27절에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라고 했는데 자기의 집안은 어디를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교회. 교회를 보살피는 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것이 없나? 교회에 부족한 것이 없나? 계속 시선이 거기에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쓰레기도 있으면 주울 줄 알고 벽에 것이 떨어져 있으면 붙일 줄도 알고 더러워진 것이 있으면 닦을 줄도 알고 외로운 친구들이 있으면 손을 내밀 줄도 알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의 말을 건넬 줄도 아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이 양식은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얻지 않는다? 게으르게 얻지 않는다. 먼 데에서 가지고 온다. 계속 읽고 묵상하고 인내하면서 깨달을 때까지 그 말씀에 계속 집중한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능력과 부와 지혜라는 찬양은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만든 찬양이에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니까 그런 영감을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분들에게.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을 깊이 알고 깨달은 사람이 하는 찬양과 전혀 말씀과 무관하게 그 찬양만 가지고 묵상하는 사람의 찬양은 다르다. 부지런히 얻은 양식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우리가 유튜브에 올려지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만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서 듣는 것도 부지런히 얻은 양식인 것이죠. 그리고 졸린 눈을 부비면서 계속 깨어서 듣는 것도 부지런히 얻은 양식일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평일에 자기가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듣는 사람은 더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더 부지런히 낼수록 더 귀한 양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일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모습대로 일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관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다섯천처럼 예수님이 갑자기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칭찬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이런 칭찬 받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 대한 평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 칭찬받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예쁘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 사람이 부자고 가난하고 이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로 칭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딱 왔을 때 무엇을 보냐면 31절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 손의 열매는 무엇이에요? 그 사람이 전도한 영혼입니다. 그 사람이 전도한 영혼들의 그 공이 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받으리라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가 행한 모습에 따라서 성문이라는 것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칭찬받는 것, 오직 하나님을 얼마나 그 사람이 경외했는가에 따라서 칭찬을 받게 되는데, 그 칭찬받는 것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접붙임 관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도왔는지, 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는지, 이것이 우리가 칭찬받을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맨 처음에 나왔던 그런 여인, 아름답고 정말 누구나 사랑스러워할 것 같은 그런 여인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신부가 아니라 저 사진에 나오는 여인처럼 성경에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가 바로 룻입니다. 룻이라는 사람인데 마치 저 사진에 있는 사람이 룻의 모습과 같아서 제가 저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룻은 그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누구나 봐도 멋진 보아스라는 사람이 만나자고 했을 때에 예쁘게 치장하고 장신구들을 주렁주렁 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깨끗이 씻고 목욕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단정하게 한 후에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갔어요. 딱 그 정도가, 외모를 안 꾸미는 것도 잘못이지만 적당하게 꾸미는 것은 딱 그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깨끗하게 씻고 머리를 단정하게 기름 바르고 옷을 입고, 그리고 그 보아스를 딱 찾아갔을 때 그 보아스가 룻을 향해 했던 말이 무엇인가?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네가 현숙한 여인인 것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잠언을 마치면서 정말 지혜 있는 사람,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늘 삶 가운데 묵상해보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에 내가 가진 것이 적지만 그것으로 단정하게 예수님을 찾아뵙고 예수님께 이 모든 도시의 열방의 사람들이 네가 현숙한 여인인 것을 아노라 하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